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두 장을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제목을 이 바벨론 심판, 이 바벨론 심판이라 했는데, 여러분 왜 이 바벨론이 심판의 의미가 나올까? 사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입니다. 이 바벨론도 메디 바사에서 결국 망했지만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의미는 이제 성경 사전을 쭉 제가 보다가 느낀 게, 결국은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사거리 바벨탑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의미가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장 전체는 바벨론의 그 노선, 그걸 전체 묘사하고 있고, 18장은 결국 멸망당한 것을 말합니다. 자, 17장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 17장 5절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게 바벨론 나오죠. 자, 그 바벨론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 8절 보면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무저갱.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무저갱을 바튼 리스트 피치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 끝이 없는. 그래서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뭐 죽은 자가 있는 곳,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 마귀의 거처, 결국 지옥입니다. 이것이 귀신, 마귀,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것이라. 자, 그러면 8절 보겠습니다. 17장 8절 보면은, 너가 또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 장차 무지개. 이게 짐승이 나오죠. 짐승. 이 큰 엄녀, 5절에 엄녀 짐승 나오는데,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썼을 때 그 로마의 그 상태, 로마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 제국으로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나머지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세상의 체제, 월드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군사 체계를, 이것이 바로 엄려다. 한번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뭐 모든 보면 이 가운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되어지냐? 아니면 뭐 사람의 자랑인가? 아마 전자보다 후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짐승의 모습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3절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첫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 5절 보면 여러 가지 희황찬란한 반지든 옷이 나옵니다. 사치 두 가지입니다.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사치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죄랍니다. 그러나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자, 그리고 18장입니다. 18장 보면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18장 2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3절은 부도덕. 그리고 3절은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사치.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18장 4절 6절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제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7절 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겠는가. 셀프 글로리,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들 때는 이사야 43장 7절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의 가장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업은 개인의 생활도 우리가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다 지푸라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받더라도 영광을 자기의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취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라. 우리가 아는 그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충이 와서 먹어버렸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부족하지만 저의 그 설교나 강의 가운데 때로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적지 않게 깔려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너 그러더라 하나님이 골라서 잡수는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나 강의 또 전도를 하기 전부터 또 하면서 한 후에도 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쓰임 받았다. 그 자체로 만족해야지. 내가 했거든?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전도했다. 교회 보면은 큰 교회 보면 우리 동기들 보면 내가 제자 양육했던 양이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다. 내가 키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떠든 하는 걸 참 많이 들어요. 물론 다 했죠. 그러나 그 뒤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완세전부터 택하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생각하면 교만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했다 하면 거기에 큰 사단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교회가 2자리, 3자리, 4자리 딱 되면 목에 힘이 쫙쫙 올라간다니까요. 그때부터 교회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사치. 지금 한국에 보면은 물자 풍성이요. 너무너무 많아. 특별히 명품 추구.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명품을 좋아할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도 가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옷이나 가방도 명품 하나 사면 오래 가지만 싸구려 사면 5개, 10개. 그러니까 명품주. 그래서 북진이 여러 가지 이태리에서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선호하는 사람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중국에도 일부 극상층이 사지만 한국에는 명품들의 가격을 자꾸 올라도 오른 가격에 더 웃돈을 주고 산대요. 어느 정도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그만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명품을 뭐 좋아하는 것 자체가 차도 진품 속아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도 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다. 너무 굴욕이 돼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명품을 지나치게 추구한 것은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1절부터 24절 보면 왜 바벨론 세상 체계가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 첫 번째는 물질주의, 물질. 특별히 대한민국은 물질 숭배, 물질 우상, 물질 우대 사상이 아주 동남아입니다. 이 동남아 중에서도 일본, 중국, 한국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물질을 우선시 여기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국 사람이 60%가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중국은 한 50%, 일본은 한 40%. 그러니까 가치관, 밸류, 가치관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 아닌 유형. 그러다 보니까 뭐 큰 걸 다 선호하지. 물질주의.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우상숭배, 복술 점치는 거 있죠. 우상숭배. 그리고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선교감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성도의 핍박입니다. 물질주의, 우상숭배, 핍박.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몇 사람은 이렇게 전도지를 받아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상대를 안 해. 아마 돈을 몇만 원 이렇게 막 가져가려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그런 개인, 가정, 직장,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 그 간증인데 성길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하니까 교인이 없잖아요. 가가호호 신방을 하는 사모님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적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찬물을 목사님한테 크다 부어버렸어요. 목사님과 수물을 다 당하셨다고요. 근데 그 물을 뿌린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디스크가 허리가 걸려버렸어요. 나중에 목사님 찾아와서 회개하고 그 풀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전하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18장은 하나님은 사치와 우상숭배의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 또 우상숭배를 배격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이 세상의 왕국이 그렇게 찬란하게 보이지만 결국 우상숭배하고 사치함으로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